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은 박수와 환호 받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학생들 저희 찬양인도 하는 걸 봤는데요. 마지막에 했던 곡을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미 헌신, 오늘 헌신이 맞죠? 맞나요? 네, 이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건지 정말로 뿌듯했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귀한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학생 때는 참으로 이게 늦게 갈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이 겉사람은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것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은 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나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사람이 우리의 짧은 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되는 거예요. 기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 준비했냐면 지금 중학생 혹시 있나요? 중학생? 손 들어볼까요? 3명? 4명? 4명인가요? 네. 손 내리시고. 고등학생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중3 때 겨울방학에 교회를 처음 나가가지고 고1 되기 전에 2월 달에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박수가 나오네요. 우리 학생들은 언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알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 혹시 있을까요? 우리 회장 맞죠? 회장 맞죠?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혹시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중3 때. 우리 부회장 맞나요? 아까 기도. 네. 우리 부회장은 언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꼈는지. 아, 그렇군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사실 저도 여기 목에 상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우리 회장은 잘 볼 것 같은데. 네. 먼저 제가 찬양회도 한번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은대리에 짓다가 전기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핸드 그라인더. 요만한 거 있어요. 네. 한 20cm 정도? 근데 그게 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꺼진 게 아니라 켜진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려 이런 말을 꺼냈냐면,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중심. 사도 바울은 짧은 인생을 표현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을 물어봤고, 오늘 허신임에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 나이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춘기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김정은도 건드릴 수 없는. 네. 이런 나이에 왜 사춘기를 맞이하고 고민할까를 보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은 사람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고, 이 추구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그 기본됐던 것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것을 찾으시고 이룰 때까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꺼내 본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혹시 말씀 붙잡고 살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 본 적 있나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바이블 프렌즈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성경. 모든 것의 기본이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까 다친 얘기 잠깐 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의 섬 증도라는 책을 내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네? 누구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름만 꺼내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그의 고백했던 것 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요청하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 때 어릴 때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사탕 주세요. 하나님 뭐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회장인데 회장보다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 아, 그런 말 안 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근데 이와 같이 어릴 때는 그런 기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입에 맞는 대로 불러다가 쓰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건축을 하다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할 것을 아시고 미리 막으시고 잡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말씀하신 것들을 되짚지 않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예언 중에 몇 가지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퍼센트로.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아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는데, 그가 했던 말이 100개라고 하면 30개 정도만 이루어졌습니다. 퍼센트로 몇 퍼센트요? 30%.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몇 프로가 됐을까요? 100%. 누구신가요? 네. 손 내리시고, 빨리 내리시고요. 빨리 내세요. 네. 왜냐하면 100%는 아니에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99.9%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딱 한 가지, 뭐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아멘. 그것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귀신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나 예언가를 믿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핫세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건 따로 있는데 자꾸 다른 게 나오네요. 제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은 사전적인 정의로 봤을 때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 말씀, 이 헌신이란 단어의 뜻처럼 산다면 이미 이 예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싫은가 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오랫동안 했던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 여행 중에도 수없이 매를 맞았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노쇠했고 초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면 거룩한 모습, 예쁜 모습, 멋있는 모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도 같이 그의 모습은 매우 초라했고 매우 약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아지다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 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파괴되어 가는 이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늙어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겉사람에게만 파괴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속사람에게는 반대의 의미, 어떤 거요? 바로 생명력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영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의 함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그렇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아멘. 환난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들 싫어하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 환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으면, 그 환난이 얼마나 컸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분들 가장 큰 환난이 뭐죠 지금? 네? 부모님의 잔소리? 아닌가요? 맞죠? 선생님의 잔소리. 네, 어디에 답 나왔어요? 예라고. 네. 이와 같이 각자에게 처한 환난이 그 경한, 그 중한 차이는 다 틀립니다. 이런 뜨거운 여름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 환난, 또는 시원한 사무실에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이 느끼는 환난, 그 차이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반주해 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느끼는 환난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환난, 이 경중 이런 걸 떠나서 모든 환난은 본문 17절을 보면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어려움만큼 혹시 나는 더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사도 바울보다 나는 지금 더 힘듭니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오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도 바울 고백하기를 이 모든 환난은 잠시 있다가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기를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따라서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환난을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이 다가오면 기뻐하시고 그 환난을 이겨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성경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또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언제나 어디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줬던 말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당한 환난, 이 환난을 즐거워해야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우리 학생들 아셨습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고 싶은데 참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직 커서 뭐가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후히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직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눈 뜨면 새벽에 교회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집에 갔다가 집에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갔습니다. 네. 교회 갔다가 잠잘 때 집으로 가고, 눈 뜨면 새벽에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아침 먹고 학교 갔다가 교회로 갔다가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잠잘 때 집으로 가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시험 전날 한번 책을 봤어요. 이렇게. 예.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지를 딱 보잖아요. 여러분? 보죠? 그렇죠? 시험지 안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시험지 안 보고 시험지 안 봐요. 저희 둘째 딸이 안 본다고 손드네요. 큰일입니다. 시험지 안 보고 답지만 적어요 그냥.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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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이렇게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은 한 번 책을 보고 가잖아요. 시험 보고 있는데 책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이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박수가 안 나오네요. 공부를 많이 했다를 떠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 모든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집중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렇다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막 놀다가 한번 책 보지 마시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할 건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헛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우리 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정말 예쁘죠 여러분? 예, 정말 예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에 여러분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돈 벌어야 돼요? 돈 걱정 없이 있는 그 학생이라는 신분에 그때에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모든 시선을 찬양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두 눈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잊지 못하는 크고 값진 선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